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그 공생애의 부분을 우리가 설교라는 어떤 형식을 빌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전체에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그런 매개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이야기도 사실은 처음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져 있고 그 뜻이 하나로 일맥상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정화하는 사건, 그리고 무화과에게 무화과가 말라버리고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한 그 모습, 그리고 바로 그 기도에 대한 능력,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한 예루살렘 도성에 많은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성전에 와서 모든 것을 둘러엎을 수 있느냐,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그들에게 반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순결한 모습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겸손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 나귀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로마라는 정치적인 어떤 그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결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순결을 대표하고 또한 겸손을 대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두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부릅니다. 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순결한 사람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은 순결한 모습이 있었을 때만이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손에 들려져야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순결한 모습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환상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이 모습을 친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가시던가요?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다시금 성전 밖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일어나지 아니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저녁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밖으로 나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바로 즉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던가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날이 밝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성전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두시는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곧 물건을 매매하고 팔고 제사를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이 성전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당이라고 이야기되는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과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보여지는 것이 이 성전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바라볼 때 만민이 이곳에 올라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아니한다면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모든 것을 둘러 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둘러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성전을 둘러 엎으셨던, 성전 정화 사건을 보여주셨던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도성에 나오는 그 순간, 어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던가요? 열매가 없었기에 결국은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 무화과 나무가 주님께서 저주하신 그대로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아니한다면 언제라도 우리도 이와 같이 말라버릴 수 있고 저주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순결과 정결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감사와 찬송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종종 20절의 말씀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작은 믿음만 있다면 저 산을 들리워서 바다를 메울 만한 그런 능력이 임하여질 거야. 능력이 필요하고 또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본문과 앞에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셨을 때 그 성전을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바로 기도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을 때 바로 그 기도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현실로 드러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어찌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에 11시 대예배가 가장 큰 우리가 믿음의 본분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성전은, 예배당은 매일의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고, 새벽을 열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성전에 합당한 가치와 또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운천교회라는 교회 예배당을 세워주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와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곳이 바로 이 예배당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주일 예배보다는 이 새벽 예배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일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증거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던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 죽어졌지만 결국은 그 예루살렘 도성을 정리하는 상황 가운데 비둘기를 판 사람과 돈을 받고 든 사람들의 모든 상을 뒤엎고 정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부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것을 원천 차단시키셨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돈벌이가 경제의 이득이 사라지는 그 순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꿰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진짜 이유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종교법이라는 그런 어떤 올가미에 걸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권위로 성전을 청소하고 정리하였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할 수 없는 대답할 수 없는 세례자 요한의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배당에 올라오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자신 있게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하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가 정의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 이전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자 요한을 죽이는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항변하지 아니하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 예배당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셨고 성전을 정리하시는 그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 다시금 기도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며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초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일 줄 압니다. 온천교회가 왜 세워졌을까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우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겠지만 이곳은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이고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당을 세워주셨습니다. 찬송과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이어야 함을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외형적인, 부가적인, 부차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불꽃이 끊이지 않도록 내가 그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믿음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운전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써 이 저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세워주시고 합당한 사명을 주셨던 그 명분에 맞게 저희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